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그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단어에 좀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대개 땅을 물질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 좀 더 나아가면 우주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인간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태계가 훼손이 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사명은 지구의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 망가지지 않도록 잘 가꾸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런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라, 이 다스리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상대적으로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대항하는 세력이 있고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음을, 그런 의식을 가진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그 반대하는 세력들의 의지를 꺾고 굴복시키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을 잘 가꾸어라, 그런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나 자연 환경 그 자체는 어떤 주체적인 의지, 인격적인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도 땅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의지적인 존재,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포함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개념, 땅을 다스리라는 개념은 더욱 넓고 깊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상의 존재였죠. 그러나 타락하여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말씀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땅에 정복당하였습니다. 이제 이 땅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이 되고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마치 임금으로,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이 마귀를 쫓아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배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지배를 합법적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마치 반란군의 수괴와도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잠시 불법적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법 정거자 마귀를 내가 쫓아내고 합법적인 정부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애써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결코 그냥 그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방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온 힘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싸워서 점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단순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 세계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 마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하여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물질 세계보다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더욱 결정적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 우리가 보이고 만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본문을 살펴서 좀 여러분들이 살필 때 좀 깊이 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그때란 말은 지난 주일에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 물이 없어서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구원자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켜 돌로 치려고하였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개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모세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 중에서 갈라진 한 부족이고, 가나안 남쪽,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경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자신들의 땅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긴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그들의 힘이 약해졌을 때 공격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할 기세를 보이자 이것이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겁니다. 반면에 아말렉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은 아직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은 사람들에게 무슨 전쟁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말렉은 그것을 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미리 쳐서 화관을 없애겠다. 그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첫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전쟁에 장담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들은 광야에서 지리멸렬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름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결코 져서는 안 될 그런 전쟁입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죠. 그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에 12명이 가셨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족속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 말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였죠. 될 만한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지요. 모세는 일찍이 여호수아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장차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 그 지도자의 제목이 있다.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세운 것은 일종의 후계자 수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직도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그러니 그로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이 전쟁이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용사들을 택하여 전쟁터로 나가라. 나는 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이 막대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너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이 모세는 전쟁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물질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이 두 개의 세계에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정예병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도록 하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두 개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사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쟁을 치는 것만 하더라도 참 벅찹니다. 온 나라의 국력과 온 힘을 다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북쪽에서 우리를 남쪽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남쪽에서 일본이 동시에 쳐들어온다. 또 중국이 동시에 쳐들어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개의 전쟁에서 동시에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이라는 말은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정말 미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은 그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위상이 많이 바랬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을 상대할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른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항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하나의 전쟁을 치를 때 그때가 기회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수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미국은 항상 우리는 2개 이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 미국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2개의 전쟁을 포기를 하지요. 하나의 전쟁을 치고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 저쪽 전쟁으로 가겠다.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만큼 이 2개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물질 세계에서의 전쟁을 맡기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나중에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의 원조가 되지요. 훌은 전성에 가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들이 올라간 산은요 평지에 있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에서 훤히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쟁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자신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 동안이나 손을 그렇게 쳐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모세는 이미 80이 넘은 고령입니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팔을 오래 들 수 없어서 좀 쉬고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이 났다 싶어서 다시 손을 번쩍 들었더니 이번에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합니다. 정말 2개의 영역에서 불꽃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제 모세를 수행한 아론과 훌은 이 전쟁이 물질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물질적인 세계, 우리 보는 세계, 이 보는 세계에서의 전쟁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쟁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성패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손, 모세의 팔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번쩍 쳐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찌르고 또 무찌르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고 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아론과 훌이 함께 있어야 손을 쳐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참 이 제목은 이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참 우리에게 풍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의 자세. 예배 드릴 때도 예배의 자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자세가 중요하냐? 마음만 통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요, 기도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마음만 중요하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이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헬라 철학이나 불교는 마음으로 우주의 근원과 관통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색하고 명상하기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몸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건방지게 비스듬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정말 중요한 분,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사람을 꼭 설득을 해야 내가 비즈니스 성공을 하는데 비스듬하게 앉아서 다리를 꼬면서 달달달 떨면서 비즈니스 하면 좋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더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과 결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계속 이어지는 전쟁에서 우리는 전의를 상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꼭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모세로서는 팔을 번쩍 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늘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중요한 문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마음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고요? 내 몸의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모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파워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대대에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의 이름은 여호와의 전쟁기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책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숱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도 마음이 지치고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책의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력을 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도 반드시 함께 할 것이야. 그렇게 담력을 얻으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하여는 완전히 씨를 말려 없애버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정말이지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만일 그들의 계략이 맞아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흩어져 버렸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멸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고 이스라엘의 화근이 될 것입니다. 아말렉은 강한 부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어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강한 부족입니다. 그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강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져서 물러갔지만 결코 호락호락 포기할 상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 호환이 될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전쟁에서 나가 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건 나쁜 일을 만나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더욱 큰 승리를 주십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 줄이면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지금의 전쟁에서는 깃발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전쟁에서는 깃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영화나 이런 걸 통해 보면은 로마군이나 아주 강력한 군대가 출전할 때 맨 앞에 나가는 것이 뭐예요? 깃발을 가진 부대가 아주 깃발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들고 쫙 나갑니다. 그러면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과음을 지르면서 쫙 물밀듯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가 그들의 깃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어 앞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잘 메모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큰 복을 얻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항상 두 개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지하기 때문에 물질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건 영적인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에 영적인 것에 승리하려면요, 영적인 것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토요일부터 영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 돼. 영적인 것을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주일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몸은 오기는 오지만 마음이 딴 데 간 사람, 영적인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서도 전쟁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쟁입니다. 설령 물질 세계에서 승리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패배하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물질 세계에서 최고 물질 세계, 물질만 전부다 하는 사람들이죠. 물질 세계만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온갖 혈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총과 칼로서 온갖 검모술수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장악한 세계는 언제나 지옥이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겠다 그렇게 장담하였지만, 그렇게 선전하였지만 그들이 만든 세계는 언제나 지옥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이나 중국을 보면 잘 알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피비린내가 납니다. 정말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요즘 제가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송재윤 교수님이 저술한 슬픈 중국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책인데 재미있게 읽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만 정말 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중국의 근대사는 그야말로 슬픈 역사입니다. 슬픈 중국사입니다. 공산당은 정말 중국 공산당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대약진 운동 60년대, 50년대, 60년대 대약진 운동 또 문화혁명 꿈의 세상 천국을 만들겠다 하면서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과정에서 무려 6,5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6,500만.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총을 쏘아서 죽이고 총이 아까우면 칼로 죽이고 그것도 안 되면 대나무로 찔러 죽이고 굶어 죽이고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이리저리로 유리하는 그런 비참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중국 공산당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들의 배후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 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권력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권력을 좋아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권력을 좋아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마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름을 정사는 가분먼트 권력이죠. 또 권세, 이것도 권력이에요. 권세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다 권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호령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겁니다. 권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나마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사람답게 대접받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권력에 눌려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권력을 휘두르기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여 이겨내라. 이해가 됩니까? 이 마귀는요,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기를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랬던 사상을 심고 그랬던 윤리를 심어놓고 사람들을 조정합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혼란의 상태로 만들고 자기가 요리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전쟁을 잘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야 이 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건강, 물질, 명예, 직장, 가정의 불화, 이 모든 것에는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다. 그걸 잘 알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영적인 것. 너무 표면적인만 보면 안 돼요. 저는 매일 그걸 느낍니다. 우리 김평숙 목사님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참 체력이 약하잖아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뭘 하자 그러면 기도원 가자 그러면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가. 절대 못 간다부터 이야기 해놓고 봐. 절대 못 간다고 얘기해. 그래도 내가 저 혼자서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영적인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원 가요. 기도원 가. 기도원 간다고. 갔다 오면 좀 어떨 때는 더 힘들하지만 대개는 이제 살 만난다 그래. 이제 살 만난다. 살 만난다.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했더니 그거 마귀가 괴롭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떤 분은요,
성대산 기도원 오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하고 안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못 온다 하면서 오는 분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못 온다 하고 주저앉으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놈은 그걸 보면 또 기겁을 합니다. 또 엄마를 시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너무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 세계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이 영적 전쟁의 차원이 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두 개의 전쟁에서 하나도 놓칠 수 없고 모두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물질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실력.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전쟁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실력. 물질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실력, 파워,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파워, 힘, 에너지예요. 에너지. 요소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최고의 병사를 뽑았습니다. 가장 체력이 강하고 용맹하며 싸움에 능한 사람을 뽑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나가서 설령 적의 칼에 맞아 죽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을 강조하면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령하다는 목사님일수록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장담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분들 다 걸렸어. 그분들 다 걸렸어. 다 걸려가 저한테 법률 상담받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분이 입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세계를 본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간혹 너무나도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영적인 영성에 대해서 매료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다기보다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참 갑갑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깝깝합니다. 영적 경험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현실 감각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공부도 잘 해야 합니다.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간다. 그건 미신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을 갖춰야 해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 세계를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길러지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야겠습니다. 그건 말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많은데 특히 우리 교회의 경우에 기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기도에 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 실력, 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3부 예배, 3부 기도회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혼자서 팔을 들었지만 팔을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어야 그의 기도가 계속하고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목회가 참 쉬운 것을 느낍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무거운 짐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저와 김평숙 목사님 혼자서, 우리 부부 혼자서 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 아론과 훌과 같은 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야 팔이 약해졌을 때 옆에서 기도로 돕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하면 좀 신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기도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 부족한 제 목회 사역을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뭐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오랜 시간을 하더라도 약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할 시간이 참 적었습니다. 그건 주로 김병숙 목사님이 담당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약한데 요즘에는 참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위하여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심령의 고침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 영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혼자 영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파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김재윤 전도사님 상담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혼자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김재인 전도사님 맞죠? 이때 틀린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선출이 되었고 참 권사님들도 보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맑아지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고 삶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셋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물질적인 세계이든 영적 세계이든 이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적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전쟁은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지만 깃발을 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직접 마귀를 안 쫓아내시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급이 안 돼. 급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마귀는 급이 안 돼. 네? 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급이 될 만한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네? 급이 될 만한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비하면 급이 약하지, 사실은. 급이 약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귀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마귀를 조롱하는 게, 저 인간도 상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까부냐. 그러니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보면서 그 깃발이 움직이면 우리도 가는 것이고 깃발이 서면 우리도 서는 겁니다. 성급하게 저 마귀를 너무 얕봐서 깃발이 움직이지 않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돼 있다. 깨지게 돼 있다. 또 마귀의 세력을 너무 크게 보고서 너무 크게 보면 깃발이 보이지 않아요. 깃발이 움직이는데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이 깃발만 똑바로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이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시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